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밤은 사단의 시간이지만 새벽은 이 성령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찬양 부르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은 누구나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나쁜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환난도 고난도 이 시험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쓰러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로 봐야 되냐면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면 영적인 전투라 그래요. 영적 전투는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싸워야 되나?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영적인 전투는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적을 우리가 바로 아는 일이에요. 대적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이 대적을 우리가 바로 할 때 100번 싸워도 100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근데 대적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 대적을 모르고 싸움에 덤볐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휘둘러서 인생을 처참하게 마감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대적을 바로 안다면 우리의 능력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모르세요?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 예수 이름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이름, 권능의 이름, 생명의 이름, 기적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00번 싸워도 우리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예수 이름의 권세도 예수님께서 조건을 걸으셨어요. 어떤 조건을 걸으셨냐면 믿어야 돼요. 믿어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에게 그러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어야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고, 믿어야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믿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없어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예수의 권세를 믿고 이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기적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대적할 때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대적을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현주소를 봤습니다. 앞은 홍해가 있고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집트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위기가 점점 가까울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이끌어낸 게 아닙니다. 모세는 보이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요. 누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러셨어요. 이 무슨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그냥 전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전진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행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만큼만 따라가고
그리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의 원리입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 살아주시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 살아주십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문제, 깨어진 문제, 상처, 아픔, 이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풀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일이 풀리기보다 뭐예요? 더 원수만 찌고 무덤까지 이것을 풀지 않고 끝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는 미련하고 아둔한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아쿠아리움을 만들어 주시는 본문 말씀이에요. 미국에서도 이 조지아주에 있는 아쿠아리움이 손꼽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데리고 몇 번 가봤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아쿠아리움이에요. 여기 있는 건. 근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바다에다 길을 내시고 물을 양쪽에 벽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른 땅이 돼서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2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저는 참 가슴이 뜁니다. 물을 양쪽 벽으로 물을 벽이 되게 하시고 각종 물고기가 거기로 운행하고 그것을 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아쿠아리움의 관광객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을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만드신 이 놀라운 자연 아쿠아리움을 이들이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를 가만히 보면서 서서 홍해를 마른 땅을 걷는 것밖에 없어요. 다 건너니까 26절에 쫓아오는 이집트 병들의 마병과 또 병거들을 물을 흐르게 하셔서 모두 거기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5절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랬어요. 누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가만히 서서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만 쫓아가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내가 먼저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과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봐도 이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봐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늘 그것과 함께 하시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이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것을 보면서도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은 그것을 볼 만한 믿음이 없었고 그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각종 우상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출애굽기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예요.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알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볼 수 없는 것, 느낄 수 없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임마누엘,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 새벽에도 여기까지 이끌어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과 같이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평생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현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러셨어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누리고 맛보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서 삭제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삭제됐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뭐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1절 12절 보세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 40년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정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리하는 건 불평 불만하는 자들을 다 광야에서 정리해 버리셨습니다. 광야 생활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남긴 마지막 설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설교를 남겼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내 발이 부르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뭐였다는 기적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는 믿음, 그런 연단과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불평하던 1세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뭐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주님 가시지요 하고 일터로 주님을 모시고 갑니다. 또 운전을 할 때도 주님 제 핸들을 잡아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주님 같이 드시지요. 또 집안일을 할 때도 룰루랄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공부를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뭐예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세요. 나와 함께 지금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십니까? 대화하세요?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시인할 때 누리고 맛보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는 너무 큰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이것을 나만 그렇게 믿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명하게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에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에 감추었던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비밀이라 그러는 건 뭡니까? 그건 다 이단이에요. 비밀인데 한 번도 여러분 듣지 못한 것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건 다 이단입니다.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추었던 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은사를 받고 성경을 줄줄줄줄 다 외워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면 내가 뭐예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운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맛보고 누리려면 입으로 계속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과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4절 다시 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생명의 이름, 놀라운 기적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동행하고 누리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며 또 주님 함께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님 주인 되셔서 저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날마다 일하는 천국의 지점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